5절의 말씀을 보면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아갔다라고 설명하면서 온 유대라고 하는 좀 포괄적인 유대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이라고 하는 좀 구체적이지 않은 좀 간단한 설명을 해오고 있는데 6절에서는 한 사람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가 입은 옷 또는 그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냥 세례 요한이 음식을 먹었고 광야에 나가 살았고 라고 하는 간단한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그가 입은 옷이 낙타 털로 만든 옷이고 또 그가 먹는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또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다라고 하는 비교적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해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말라기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 또 메시아를 보낼 것에 대해서 엘리야가 와서 그것을 증언한다라고 하는 예언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엘리야가 정말 다시 살아나서 엘리야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엘리야의 특성을 가진 그러니까 엘리야가 선포했던 그런 선포적인 특징을 가진 자가 와서 오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인데 그 세례 요한의 복장이 선지자 엘리야가 입었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지금 되새겨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입은 옷 그리고 그가 있었던 광야 그가 먹은 음식을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므로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때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한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밝힙니다. 당시 이 말라기 선지자가 했던 예언을 두고도 메시아가 바로 엘리야냐 라고 하는 오해도 있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은 엘리야가 오셨다라고 하는 오해를 낳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엘리야는 내가 아니라 세례 요한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를 연상하는 복장을 한 것은 그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마지막 때 엘리야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7절에서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을 자기보다 더 강한 분으로 자기 뒤에 오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마지막 때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물로 씻겨주실 것이고 새 영이 부어줄 것이라고 하는 두 가지입니다. 씻길 것, 물로 씻김을 받을 것과 새 영이 부어질 것을 예언한 것이 지금 엘리야로 소개되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로 씻김을 받는 것과 그리고 새 영이라고 하는 성령을 받을 것임을 지금 이루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저 물로 세례를 줄 뿐이고 성령은 뒤에 오시는 더 강한 분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과 강한 분 또 뒤에 오시는 분을 비교하자면 자신은 마치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적합하지 않다, 자격이 없다라는 식으로 주인과 노예와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사실 어찌 보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친척 관계거든요. 친척 관계이기도 하고 사촌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어요. 물론 6개월밖에 차이는 안 나지만 먼저 태어났는데 굳이 어떤 그 사회적인 위치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으니까 사회적인 위치나 나이로 보거나 어떠한 면으로 봐도 굳이 주인과 종으로 비교할 만한 위치는 아니에요.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 해도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는 한 이 비교적 설명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님을 얼마나 보았겠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분명히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 태어난 목적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내 뒤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분이 분명하게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했을 때 단순히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은 마치 주인과 노예를 비교할 수밖에 없는 자기는 그렇게 낮고 천한 자임을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겸손하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위치와 자신보다 6개월 나중에 태어났지만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분명히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그분은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분명하고 특별히 강한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 강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전쟁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가 다스리고 있지만 그 로마를 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바로 그 전능하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의 고백은 사실 반쪽짜리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메시아도 맞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만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 공생의 기간 동안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여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그분이 맞습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귀한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이것이 어쩌다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또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